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느껴진다. 아침에 눈 뜨고 출근 준비하면서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주말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스치듯 찾아오는 그 느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쫓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하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다시 텅 빈 느낌이 밀려와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대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모든 게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지금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3000년도 더 된 옛날 한 사람이 똑같은 심정을 글로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이까.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아서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 간절히 찾는 사슴처럼 우리 영혼도 누군가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의 대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는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종교적인 강요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는 깊은 목마름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목마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목이 마른지, 그 갈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그리고 그 갈증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까? 뭔가 계속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느껴진다. 아침에 눈 뜨고 출근 준비하면서도,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주말에 친구들과 웃고 떠들다가도 문득 스치듯 찾아오는 그 느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성공을 쫓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가고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기도 하죠. 그 순간만큼은 정말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지나고 나면 다시 텅 빈 느낌이 밀려와요. 밤에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 삶이 대체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이 모든 게 끝없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묻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지금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3000년도 더 된 옛날 한 사람이 똑같은 심정을 글로 남겼어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이까.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앉아서 내 마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사막 한가운데서 물 한 모금 간절히 찾는 사슴처럼 우리 영혼도 누군가를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망의 대상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지금 여기서 나를 보고 계시는 존재라는 거죠. 이 말은 어떤 종교적인 강요가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느껴보는 깊은 목마름을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목마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목이 마른지, 그 갈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 건지, 그리고 그 갈증을 어떻게 마주하면 좋을지, 먼저 이 목마름이 어디서 오는지 천천히 따라가 봅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채워지려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자고, 외로우면 사람을 찾죠. 이 기본적인 욕구들은 대부분 채워지지만 그 위에 또 다른 층의 갈증이 있어요. 그건
돈이나 성공, 사랑, 인정으로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큰 목표를 이루고 나면 잠깐의 기쁨이 오지만 곧 이제 다음은 뭐지 하는 불안이 따라와요.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도 언젠가 헤어지거나 변할까봐 두려움이 생기죠.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깨닫게 돼요. 내가 진짜 찾는 건 순간적인 만족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무언가라는 걸. 성경은 이 인간의 보편적인 경험을 아주 솔직하게 담고 있어요. 시편 42편을 쓴 사람은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했어요. 그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고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했어요. 이 구절은 5절과 11절에 2번이나 나와요.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동시에 갈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처럼 들려요.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조롱당했어요. 네가 찾는 그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는 말에 상처받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고 고백했어요. 이런 태도는 목마름을 부정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자세예요. 목마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갈증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시편 42편 전체를 보면 이 사람이 겪은 고통이 더 생생해져요. 그는 내가 주께서 나를 버리신 줄 알았나이다 하고 절망을 토로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절망 속에서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리라 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찾으려 했어요. 이 과정 자체가 목마름을 마주하는 가장 솔직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공허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억지로 덮으려 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 갈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이제 그 갈증의 대안을 성경이 어떻게 제시하는지 보죠. 가장 생생한 장면 중 하나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의 만남이에요. 예수라는 사람이 지친 여성을 만났어요. 그녀는 사람들 눈을 피해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녀의 삶에는 여러 번의 결혼 실패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어요. 대화가 깊어지자 그녀의 과거를 정확히 아는 듯한 말을 하셨어요. 그녀가 놀라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마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은 그녀의 삶 전체를 향한 제안이었어요. 그녀가 지금까지 찾아 헤맨 사랑과 안정, 의미는 모두 일시적인 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솟아나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생명력이에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물동이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마을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와서 보라.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 여기 있으니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노라. 그녀의 삶이 바뀐 순간이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가진 여인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나서서 증언하는 사람이 됐어요.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규칙을 배운 게 아니라 자신의 갈증을 진심으로 알아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을 만난 거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돼요. 목마름을 채우는 건 외부의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명력이라는 걸, 그 생명력의 원천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도 이와 비슷한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항상 극적인 사건이 있는 건 아니지만 작은 일상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혼자 있는 밤에 조용히 오늘도 마음이 목말라요 하고 속으로 말할 때 이유 없이 평안이 스며드는 경우,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막막할 때 문득 떠오르는 한 구절이 길을 비춰주는 경우, 그런 작은 샘물이 모여서 마음의 지속적인 평안과 의미가 쌓여가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 갈증을 마주하고 샘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강요가 아니라 천천히 따라해 볼 수 있는 작은 단계들로요. 첫째, 목마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잘 지내 하고 억지로 덮지 말고 지금 내 영혼이 목이 마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 인정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돼요. 둘째, 그 갈증을 향해 작은 고백을 드려보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또는 더 간단하게, 오늘도 목마르네요. 제 마음을 좀 봐주세요. 확신이 없어도 의심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저 진심 어린 한마디면 돼요. 셋째, 매일 조금씩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종교서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인간의 감정과 고민이 그대로 담긴 이야기처럼 읽어보세요. 시편처럼 솔직한 감정이 드러난 구절, 예수님의 대화처럼 따뜻한 말씀들, 하루에 한두 구절만 천천히 읽고 이 말이 지금 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곱씹어 보는 거예요. 넷째, 일상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느낌을 가져보는 거예요. 출근하는 길에, 식사할 때, 잠들기 전 지금 여기 계시네요 하고 속으로 한마디 해보는 거. 처음엔 어색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먼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계시는 분으로 느껴져요. 다섯째, 그 평안을 나누는 작은 실천을 해보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요즘 좀 힘들어 하고 털어놓거나 작은 친절을 베풀 때 그 안에 샘물이 흐르는 걸 느끼게 돼요. 혼자만의 갈증이 아니라 타인과 연결될 때 더 깊어지기도 하죠. 이 모든 단계는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초대예요. 마음의 갈증을 느끼는 누구나 자신의 속도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어요. 그 길 끝에 있는 건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평안과 연결감이에요. 목마름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더 큰 사랑과 의미를 향해 가는 길잡이예요. 시편의 저자가 그랬듯, 우물가의 여인이 그랬듯, 우리도 그 갈증을 안고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어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 마음에 작지만 지속적인 시냇물을 흐르게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게 있으실 거예요. 목마름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조용한 안내자라는 사실. 시편을 쓴 그 사람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라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달려간 그 여인이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그 갈증을 안고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어요. 목마름을 느끼는 순간마다 그건 단순한 공허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이, 더 깊은 평안이, 더 진짜 의미가 기다리고 있다는 작은 신호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 헤맨 모든 것, 돈, 성공, 관계, 즐거움이 일시적인 물이었다면 그 물을 넘어서는 샘물이 있다는 걸 조금씩 느껴보는 거예요. 그 샘물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 샘물을 발견하는 순간은 갑작스러운 번개처럼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스며드는 물줄기처럼 올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불안이 덜 무섭게 느껴지고 외로움이 덜 차갑게 느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게 바로 그 샘물이 흐르기 시작한 증거예요. 이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이 크지 않아도, 의심이 많아도 그저 솔직하게 목말라요 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열쇠가 돼요. 그러면 그 문 너머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이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아침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한번 그 갈증을 느껴보세요.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안아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목말라요 하고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한 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그 말을 내뱉은 것만으로도 이미 작은 시냇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 시냇물은 점점 커져서 마음의 강이 되고 그 강은 다시 바다로 흘러들어요. 그 바다는 결코 마르지 않고 영원히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는 그 바다로 가는 길 위에 있어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여정이에요. 목마른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 갈증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갈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뎌 보세요. 그 길 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이미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 작은 시냇물이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흐르기 시작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 더 조용해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목마름을 안고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이미 큰 은혜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걸 조금씩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해 볼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마음을 열고 그 갈증을 그대로 안고 계신 분 앞에 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목마름을 아시는 주님, 바쁜 세상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안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아 주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우리 마음속에 흘려 보내주세요. 믿음이 약하고 의심이 많아도 그저 솔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그 갈증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작은 평안과 따뜻한 기쁨이 조용히 솟아나게 하소서. 때로는 눈물이 날 때도 있고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순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조금씩 알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를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축복열차 채널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매일 조금씩 성경 말씀을 통해 마음의 시냇물을 찾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목마른 마음이나 오늘 느낀 점 하나씩 나눠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편안한 밤 되세요.